잠언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벌하고 정직한 자를 때리는 세상. 오늘 마침 성회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이 아주 특별한 본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게 솔로몬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의인으로서 벌을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또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인데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말씀이 이런 억울한 일,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수요일 아침에 이 본문이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순서로 이렇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본문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It is not good to punish an innocent ma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innocent라는 것은 뭐냐면 무죄한 거야. 아주 아무런 흠이나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큰 벌을 받는 것. 이건 선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뭐 좀 우리가 평소에 잘 묵상하지 않는 그런 구절인데 마침 오늘 제수요일 아침에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이 일을 경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죄한 사람 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점잖은 사람 때리는 것은 당치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잠언에서도 이 의인을 벌하고 또 악인을 두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지금 불의한 일, 또 한국에서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미국에서도 사법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천될 때도 있지만 이런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의 잠언 1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 있는 사람 편을 들면서 무죄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잠언에 이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이 일을 그대로 경험하셨고 그 예수님이 경험한 일의 의미를 이 아침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최종 판결을 누가 내렸냐면 이제 빌라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인데 그 마지막 그들의 그 소송을 판결을 내린 인물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인류 역사의 가장 불의한 일을 행한 재판관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의 고백 속에도 신앙 고백 속에도 아주 불의한 인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재판을 받으신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이 원래 인류 전체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재판장이신데 의로운 재판장인데 불의한 죄인인 이 인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경험되어진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그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하나의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었더니 나는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왕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신데 그 인류에게 그중에 대표자인 빌라도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한쪽에는 의로운 사람들은 양의 편에 또 불의한 사람들은 염소 편에 이렇게 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한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심판의 자리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좌우편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분리예요. 이 심판은 분리입니다. 양을 염소와 함께 두었다가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 그리고 이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그냥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그냥 불태워 버리는 거야. 우리 농사 지을 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근데 그 재판장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분이 재판장이시면서 또 성경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인간에 의해서 죄인인 인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뭐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고 그걸 또 뭐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을 하고 있었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는 좀 영적으로 민감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 빌라도의 아내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때문에 많이 그 꿈속에서 이제 애를 태우고 고민을 하고 애를 쓰다가 깨나서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 죄 없는 분이에요. 재판할 때 잘하세요. 그랬는데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도 있고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를 찾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여론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동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가는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와 있고 재판 자리에 있는데 이 밀란이 나가지고 이 민심이 어수선할 것 같으니까 그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이제 판결을 내린 후에 나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 말 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내가 박지만 못 박으라고 내주지만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는 거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최종적인 판결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죄값을 받아라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우리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까지 약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후 한마디 말 봅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겁없는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이 일을
이 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또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요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의미를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그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이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 샬롬을 얻은 거예요. 어떤 평화를 얻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 죄, 악이죠. 그것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이 털을 깎을 때 우리 앨리스 집사님 강아지 매일 털 깎으시죠? 저는 여러분 양털을 깎는 걸 한번 보셨나요? 저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가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양털을 깎아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깎는 걸 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양은 이렇게 다리를 잡아서 탁 이제 제껴놓은 거죠. 그리고 털을 깎으면 다른 무슨 돼지라든지 뭐 이런 건 엎어놓으면 뭐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꽤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잔치하기 전날 돼지 잡으면 누구네 집 돼지 잡는구나.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근데 양은요 탁 제껴놓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렇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버두적거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털 깎는 거 제가 실습할 때 봤는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뭐 변명하고 그거 나를 왜 억울하게 이렇게 재판하냐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잠잠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서 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양이 털을 깎을 때 잠잠해요. 뭐 이렇게 버둥거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죄인이 그분을 재판하셨고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세 번째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고난을 받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그 빌라도의 그 심판 그리고 빌라도 뒤에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말하자면 엘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막 제목을 이야기하고 달려들 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는데 이런 것이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 일을 고스란히 경험했는데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매도 맞으시고 왜 매를 맞으냐면 정직하다고 예수님이 바르고 죄가 없다고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거 선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탄생하시기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수요일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경험하신 경험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 더 이 환란이 깊어지면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